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죄사함과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메시아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회심한 자들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 본문은 그들이 겪게 되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을 씻으시고 그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죄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축복의 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1절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선언합니다. 이 셈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결한 셈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행위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정기적으로 정결의식, 즉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번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그날에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서 모든 언약 백성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 구절에 언급된 용서의 약속은 신약의 복음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다라는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 시대의 언약 백성이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복의 날에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리라고 예언한 말씀인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와 현재의 실패로 인해서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흔적들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 언약 공동체 안에 일어날 변화들을 예고하시는데요. 2절에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리라 하시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들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상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깊은 곳에 거짓된 것들까지도 제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회복의 날이 오면 주의 땅에서 모든 우상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 우상들의 명성과 기억이 철저히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더불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들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악한 힘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한 절 한 절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스가랴는 회복의 날에 언약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예언하죠. 그날에 누군가가 거짓으로 예언한다면 그 부모라 할지라도 그를 책망하고 칼로 죽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죠.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가 받을 형벌은 사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므로 언약 공동체 안에 일어날 급진적인 영적 변화를 계시하시는데요. 언약 공동체는 더 이상 거짓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서 철저히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각자 자기가 본 거짓 환상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예언자들이 주로 입는 털옷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선지자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겉옷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당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려고 할 정도로 말이죠. 6절에서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난 상처가 자신들의 예언 활동과 관련되지 않음을 주장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거짓 선지자에게 그 상처의 이유를 묻는다면 그는 그것이 예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집에서 생긴 상처라고 둘러댈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처는요, 당시 이방 종교 선지자들이 그 제사나 자신의 어떤 그런 예언적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신의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선지자로서 했던 그런 자해 행위의 상처들을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7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 형식으로 참 목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선언하시죠. 여기에서 칼에 찔려 죽는 목자는 앞서 12장 10절에서 언급된 그들이 찌른 자와 동일한 인물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예언된 메시아의 죽음은 신약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칼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겠지만 그 가운데 어린 것들은 손을 펴서 지키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어린 것들은 참 목자를 따르는 진실한 신실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시던 날 밤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신의 죽음 이후에 모두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이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이 스가랴가 예언한 참 목자이심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욕망에 따라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서 거짓과 우상을 제거하심으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더 이상 어떤 물건, 어떤 형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 관계, 자기 중심성 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에서 돌이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짓과 위선, 스스로를 높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태도를 버리고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과 거짓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참된 예배자요 진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만드십니다.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남은 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죠. 고난을 겪을 때 종종 광야를 지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약속의 땅을 향하는 여정에는 이스라엘에게 광야라는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단순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그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과 연단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너는 내 백성이라 응답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정금처럼 빚으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우리는 더 순결한 믿음의 자녀로 자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짓을 제거하시고 연단을 통해 남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십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거짓을 끊어내며 연단의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온전한 믿음,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거짓된 우상들의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 중심성으로 인해서 또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있는 욕망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상과 거짓 소리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마지막 날에는 헛된 것이며 숨겨져야 될 것임을, 수치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